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기도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기도 먼저 원문으로 같이 보십니다. 시작. 파텔 헤몬 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 데토 토 오노마스 엘데토 헤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텔레마스 호스 엔 우라논 카이 에피테스케스 톤 알톤 헤몬 돈 에피우시온 도스 에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민 다 오펠레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스 아페이에멘 토이스 오펠레이타이스 헤몬 카이 메에이세네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울사이 헤마스 아포트 포네루 호티 소 에스티 헤바실레이아 카이 헤두나미스 카이 헤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의역된 부분으로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으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셨으며 당신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 봉독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실상은 아버지가 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아직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되고 싶어 하신다. 그래서 아버지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되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아들이 아닌 자를 아들로 세우는 데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을 보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를 아들로 세우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원문 보시면 호소이데 엘라본 영접비죠. 그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그를 영접하는 자는 아우토 에도켄 아우토이스 엑수시안 테크나테우 게네스타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들에게 주셨다. 그들에게 주셨다. 토이스 피스티우스 에이스토 오노마 아우토 그들이 그의 이름을 믿고 있는 자들이다. 결국 영접한다는 것은 믿고 있는 자들이고 믿는 자들은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다 라고 하십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나 그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들이 그의 이름을 믿고 있다. 영접하는 자가 믿고 있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가 믿는 자다.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누구를 믿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 너무나 쉽고 간단하지만 말씀해 보시니까 에이스토 오노마 아우트 그의 이름을 향하여 믿는 자들이다. 그의 이름입니다. 오노마 그의 이름을 목적격으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름이 목적입니다. 이름이 목적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다. 물론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뭐 예수도 믿고 그런데 그의 이름을 믿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노마 이름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름 또는 불리우다. 그런데 1097번에서 유래했습니다. 1097번 기노스코 알다입니다. 알다. 알다에서 이름이라는 말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의 존재성을 대변하는 것이죠. 어떤 이름 존재에 대한 그 존재성에 대한 대변입니다. 그러므로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존재를 안다는 것이죠. 단순히 제 이름을 알아서가 아니라 제 이름이 가지고 있는 저의 정체성, 저의 존재성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또 이 기노스코에 대해서 많이 살펴봤듯이 안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그 이름을 알아. 그 이름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름의 존재와 하나 되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그의 이름을 알고 있다라는 말은 그의 이름의 대상과 하나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접하다 혹은 믿는다라는 것은 그 대상과 하나가 되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을 알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 그래서 나는 믿는 자야 라고 말하기는 어딘가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조금 더 깊이 보니까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졌을 때, 내가 그의 존재성과 내가 하나가 되어졌을 때 우리는 영접했다 혹은 믿는다 혹은 또 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진리의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안다. 단순히 알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다, 생명을 가졌다가 아니라 그분과 하나가 되어졌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른다. 믿는 자가. 결국 영접한 자 혹은 믿는 자 그와 하나가 되어진 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름의 그 존재성을 대변하고 있는 그 영접하여야 되는 그는 누구일까? 요한복음 1장 12절 이전에서 말씀하시고 계신 이가 있습니다. 바로 빛입니다. 9절 말씀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의 비추는 빛이 있었다고 그랬죠. 각 사람의 세상에 와서 이미 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비추고 있는 빛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고 계시니까 그가 세상 안에 계시고 있다라고 10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는 이미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걸 예수로 보아야 될 것인가 다른 존재로 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또 있겠죠. 그가 이미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을까요? 1절에서 엔 아르케 엔호 로고스라고 하셨죠. 엔 아르케 엔호 로고스. 아르케 안에 로고스께서 계신다. 네, 그 말씀이 이미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오신 그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외면하고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지금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서 타흐레마타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호로고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생명과 연결된 말씀에서 보면 대부분 또 타흐레마타를 말씀하십니다. 호로고스와 타흐레마타 같은 말씀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둘 다 똑같이 말씀으로 표기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로고스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타흐레마타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원문에서는 분명하게 호로고스와 타흐레마타를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를 살리는, 우리를 살게 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이 되어지는 말씀은 타흐레마타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구무익하니라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 타흐레마타가 영이다. 그리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타흐레마타가 중요한데 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호 로고스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이러한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자, 우리를 살리는 말씀은 생명의 말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타흐레마타인데,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알지 못하는 사람은 타흐레마타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죽어있는 존재,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는 타흐레마타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곧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호로고스로 먼저 찾아오십니다. 호로고스. 쉽게 말하면 우리는 성경이라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읽고 듣고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란 분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란 분이 어떠한 일을 해 나가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배우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참 좋겠지만 이것을 배우고 나서는 진짜 생명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때 들려지게 됩니다. 그때 타흐레마타가 들려지는 것이죠. 문제는 호 로고스를 중심으로만 말씀을 듣다 보니 귀가 호 로고스에 익숙해짐으로써 오히려 타흐레마타의 말씀을 외면해버리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성경을 잘 알듯이 율법사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율법만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사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그 말, 율법에 관한 말씀만 듣고 있다 보니까 누가 오셨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하고 있는 그 말은 타흐레마타의 말입니다. 타흐레마타의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너무 율법에만, 너무 율법적인 말씀들만 귀가 익숙해져 있어서 오히려 그 진리의 본체이신 그분이 오셔서 말씀하는데 듣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덤에서 나옴 혹은 무덤에서 부활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에서 내가 지금까지 받고 있던 가르침에서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 믿음에서 내가 알고 있는 그 신앙에서 일단 깨어나와야 됩니다. 거기에 안주하고 있으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무덤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은 베드로가 안수를 해주었거나 혹은 제사장들이 어떤 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빛이신 그분이 직접 찾아오셨죠. 빛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셨을 때 바울이 영접함으로 되어진 사건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서 마지막에서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나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웠어. 나를 사도로 세웠을 정도가 아니라 이런 과정들,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에 대한 그 과정들을 하나씩 다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1절에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싶어 하시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가 되고 싶어 하시는 것. 그러나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겠습니다 해서 불러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에 의해서 어떤 말씀의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에 의해서 되어져야만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 그것을 1절에서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보시겠습니다. 함께 있는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문 보십니다. 카이 호이 신 에모이 판테스 아델 포이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이 타이스 에클레시아스 테스 갈라티아스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에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이 갈라디아의 교회들에게. 갈라디아는 지금의 터키 지역을 말합니다. 터키 지역.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들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물적인
건물 교회이냐 아니면 다른 것을 말하고 있냐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에클레시아 말씀 보시면 불러내었다, 회합, 종교적 회중이라고 말하네요. 또 집회라고도 말합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에크 전치사와 칼레오의 합성어입니다. 에크를 연합으로 봤습니다. 연합되는 것. 자, 연합의 의미고 칼레오는 부르다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응답된 자, 부르심과 연합되어진 자가 에클레시아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연합된 자들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은 거듭난 자들이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건물 교회도 물론 교회로 되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원문에서는 복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수로 사용할 때는 보통은 대부분 사람을 말합니다. 단수로 말할 때는 건물을 말할 수도 있지만 복수로 말할 때는 성도들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말하면 그게 복수로 되어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에클레시아는 건물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자, 곧 성도들을 불리운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신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무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져서 성도라고 불려진 자들. 그러면 거룩한 자가 누구예요? 성도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자들이 성도다. 거룩한 자들이 성도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교회 나오면 성도님, 성도라고 말하는데 실상은 거룩하여진 자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 그러면 교회, 거룩하여진 자, 성도라고 불림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부르는 것이죠. 시편 11편 4절에 여호와는 성전에 계십니다.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대를 감찰하시도다. 또 다른 것을 보시면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이 우리는 바울의 옆에 있는 자들이겠죠. 그들이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다. 또 3장 16절에서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죠. 누가 성전이에요? 건물교회가 아니라 너희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주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고 했죠. 하늘에 계신다. 왜 주님의 기도에서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다면 너희도 거룩하다. 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네, 말씀 보시면 전체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죠. 그래서 너희도 거룩하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데 너희가 하나님의 전이 되었으니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레위기서 말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져야 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져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거룩해지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셨을 때 거룩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분명히 거룩해져야 됩니다. 거룩해져야 된다고 해서 우리는 옷을 명품을 입는다든가 머리에 기름을 많이 바른다든가 아니면 굉장히 목소리를 은혜스럽게 말한다든가 그것이 거룩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거룩하신 성전이 되어졌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 안에 계셨을 때 그 사람 자체가 거룩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건물을 웅장하게 지었다고 혹은 강단의 조명을 특별하게 했다고 혹은 인테리어를 잘했다고 해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또 목소리를 중종으로 말한다고 해서 거룩하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긴 한데 크고 아름답고 인테리어 깔끔하고 그렇게 해서 거룩이 아니죠. 그것은 건물에 불과합니다.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 웅장하고 멋있는 교회들이 들어가기만 해도 그 위압감이 느껴질 정도의 그런 웅장한 그런 교회들이 지금 뭐가 될까요? 지금 뭐가 됐을까요? 네, 그래서 거룩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지는 것이죠. 거룩은 예쁘게 꾸몄다고 해서 멋있게 만들었다고 해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이 안에 계신 그 사람으로부터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거룩이란 말은 하기오스라고 하는데 그 뜻은 순결 혹은 거룩, 성도, 봉헌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기오스. 보통 성도라고 말할 때 하기오스라고 많이 쓰는데 봉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봉헌은 받쳐주는 거죠. 그러므로 하기오스라는 사람들을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단순히 구별됐다 세상과 구별돼서 산속에 들어가 사니까 거룩이 아니고 뭐 술 안 하니까 거룩이 아니고 욕을 안 하니까 거룩이 아니고 사기를 안 치니까 거룩한 게 아니고 구별돼서 받쳐져 버린 사람들입니다. 받쳐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져 버린 사람들이 바로 거룩한 사람들, 봉헌된 사람들, 하기오스,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들 혹은 교회들이라고 부르는 것을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성도들 혹은 교회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로서 하나님의 사람들 곧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진 자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편지를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갈라디아서나 바울서 신서를 읽을 때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보면 대부분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세상 사람들보다 의롭게 살고 정의롭게 살고 공의롭게 살아야 되고 나누고 살고 사랑하고 살고 베풀고 살고 뭐 도와주며 사는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릅니다. 수준이 다릅니다. 바울서신의 기본적인 것이 바울서신은 지금 누구들에게 쓰냐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에게 쓰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가나안에 들어간 자들에게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지 광야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입장에서는 바울이 쓴 이 편지를 서신서를 받는 수신의 대상자가 광야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가나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 수준이 다른 거죠. 광야에 있는 자들은 말 잘 듣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여기에 한정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 가난한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볼 때 지금의 내 상태가 어떻고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관점도 많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울은 가난한 있는 자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카리스 의미인 은혜이다. 너희에게 은혜이다.
카이 에이레네 그리고 평안이다. 아포테우 데우 파트로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평강이다. 카이 퀴리오 휘민 예수 그리스도. 자 보시면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다. 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죠. 우리 성경은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우리라는 자들이 그렇죠. 우리가 휘민 1인칭 복수들입니다. 우리들이 뭔가를 지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앰프가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우리라는 자들이 너희들을 위하여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라는 대상들이 우리가 너희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라는 대상들은 바로 2절에서 말하는 갈라디아 교회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자들,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들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다시 한번 의역해 보면 너희들의 은혜와 평강은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의역을 해봅니다. 보시면 은혜가 주격입니다. 평강이 주격입니다.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누구다?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거죠. 너희들의 은혜와 평강은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자, 여러분의 은혜와 평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은혜와 평강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주시는 것이죠.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주시는 것이 은혜인데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은혜로 뭘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은 은혜로 되어진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 은혜로 되어져야 되는가?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 구원이 왜 은혜로 되어져야 되는가?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해주신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존재가 되어진 그들은 그것이 바로 은혜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존재가 되어진 그것 자체,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이 바로 은혜이고 평강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너는 구원을 받았고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신다. 그럼 결국은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고 그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 있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로 되어진 존재로 존재하게 하시라고 평강을 주십니다.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는데 요동칩니다.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세상 물정에 세상 여러 가지 환경에 조건에 마음이 요동치고 구원을 흔들려 버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 은혜가 못 돼 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은혜되게 하려고 은혜로 구원시켜 놓고 평강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여섯째 날에 만들어진 존재가 다시 나음을 받아서 창조의 존재로 변화가 되어지게 됩니다. 만들어진 존재에서 창조의 존재로 바뀌어지죠. 그리고 나서 일곱째 날에는 뭐가 있습니까? 안식이 있습니다. 존재가 변화되는 것, 특히 육적 존재가 영적 존재로 변화되는 것, 육적 존재가 영적 존재로 변화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있을 수가 없는데 이걸 누가 하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육적 존재를 영적 존재로 존재의 변화, 존재가 바뀌어지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데 이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그래서 낳겠다. 내가 너를 낳겠다. 내가 너를 낳겠다. 이걸 믿느냐는 거죠. 이 말씀을 네가 받아들이겠느냐? 받아들이면 믿음이 되어지면 낳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듭난 자가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난다면, 있을 수 없는 그 일이 일어난다면 육적 존재는 죽어야 합니다. 죽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것이죠. 전쟁을 치러서 죽어야만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바로 존재의 변화죠. 그래서 전쟁을 치르면서 승리를 하였으니까 이제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 성경은 그냥 이렇게 축원하는 느낌으로 뉘앙스로 그렇게 간절히 되기를 바라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지만 본문에서는 너희의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고 선언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면 은혜로 구원받았고 구원받았으니 안에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풍랑 가운데 주무시는 그 주님, 어떻게 그 풍랑 가운데서 주무실 수 있을까? 요동치는 그 배에서 어떻게 주무실 수 있는가? 단순히 물리적인 육체적인 그 사건으로 생각하면 진짜 골아 떨어지시던 것다. 진짜로 잠을 깊이 주무셨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잠자는 거 보여주려고 주님이 배 타셨을까요? 나 진짜 잠 잘 잔다고 라는 거 보여주시려고, 아니면 잠자고 있는 나를 흔들어 깨워야 된다는 걸 알게 해주시려고 배 타고 주무셨을까요? 주님의 주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단순히 주님의 주님 되심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나와 같이 되어져서 풍랑 가운데서도 풍랑 가운데서도 평강을, 광풍이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광야에 있는 자들은 주님 능력자시다. 주님은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끝나지만 가나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이 하셨으니 우리도 하겠구나. 주님이 하신 일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에클레시아 그리고 은혜와 평강 저와 여러분에게 향하신 말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